연중 23주일 감사 성천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우리가 먼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 하셨으니 다 함께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며 이끌어 주시나이다. 구하오니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어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에제기엘서의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보초로 세운다. 너는 나에게서 경고하는 말을 받거든 그대로 일러주어라. 내가 한 죄인에게 너는 사형이다 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내가 그 죄인에게 버릇을 고치라고 타일러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죄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겠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나는 너에게 지우리라. 그러나 내가 그 죄인에게 마음을 바로잡아 버릇을 고치라고 타일러 주었는데도 그가 마음을 바로잡아 버릇을 고치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겠지만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우리가 거역하며 저지른 자신의 죄에 깔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산단 말이냐 하는 자들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맹세한다. 죄인이라고 해도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죄인이라도 마음을 바로잡아 버릇을 고치고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오너라.
나쁜 버릇을 고치고 돌아오너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는 죽으려고 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주여 당신의 길을 따르는 일을 가르치소서. 되어 지켜 수고를 하옵나이다. 당신을 깨우쳐 주시고 흠없다 살게 하소서. 마음을 다 쏟아 지키리이다. 나의 꿈은 당신의 길에 있사오니 그 길을 따라 곧장 살게 하소서. 내 마음을 이 속에 기울이지 않고 당신의 언약으로 기울이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계명이 있고 또 그 밖에도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가 말을 잘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리하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확정하여라 한 말씀대로 모든 사실을 밝혀라.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스카펙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한 말입니다. 인간의 심리와 또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연결시켜서 치유에 관한 저서를 여러 권 남겼고 평생을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 교육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으로서 평화 만들기라고 하는 책의 서두에서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 형태를 보면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인격과 영성이 형성되고 관계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커지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움받고 학대받고 무관심 속에서 자란 사람이 보는 세상과 어렸을 때부터 따뜻한 사랑의 온기와 칭찬과 격려 속에서 자란 사람이 보는 세상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가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감 있게 시련과 도전을 극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반면에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라고 일컫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가족의 따스함과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족 이외에 교회라든지 다른 공동체 속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사랑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동체를 통한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스카펙 박사의 말이 꽤나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고 서로 알고 지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무슨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공동체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관계 또는
의무적인 만남 이외에 인간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 모임 속에서 에티켓을 잘 지키고 고상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임이 공동체를 형성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적당히 위장하고 적당히 행복해 하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의사소통 단계에 접어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서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견해 차이가 너무 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적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와 토론은 전투가 됩니다.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하는 게임의 논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자기 생각으로 단일화시키려고 합니다. 다수결로 통합된다고 해도 갈등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회피하고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그 모임은 억지로 지속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절대 공동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세속적인 권력관계 또 의무와 규칙만 남는 그런 조직이 되고 맙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합니다. 건전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공동체의 목적에 부합되는 규칙을 준수하면서 서로를 존중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은 아버지의 품과 같아서 각자의 죄를 용서받고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치유받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런 영적인 공동체 속에서 얻어집니다. 이런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우리는 제도로서의 교회를 흔히 생각합니다마는 이 제도로서의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 즉 거룩하고 따뜻한 친교로서 형성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신앙 공동체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형제적 충고입니다. 예수께서는 형제적 사랑이 전제가 된 충고, 즉 형제적 충고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 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다 일러주어라.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은 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충고는 조용히 단 둘이 있는 곳에서 하고 칭찬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충고가 아니고 공격입니다. 그를 매장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마치 인민재판 같은 것이 되겠지요. 공개적으로 잘못을 꼬집고 회개하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조용히 둘이 앉아 타이르는데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 알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 취급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퇴출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면서 화합과 일치를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형제적 충고는 아주 어렵습니다. 누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일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러이러한 것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 반응은 어떨까요? 지나 잘할 것이지 잘난 척하기는, 이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충고할 때 또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또 잔소리 하시네. 귀로는 듣는 척하면서 어서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것은 서로 신뢰와 존중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충고를 하는 것이 자칫 자신의 우월감과 교만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누가 누구에게 충고하고 용서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고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충고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먼저 묵묵하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공동체에 헌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난까지 받아가시면서 죄인들을 품어 안으시고 그들의 형제가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서는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영성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용서할 일보다는 용서받을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야말로 그동안 하느님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용서받으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야말로 용서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동체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몸과 마음과 태도로 형제적 충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깨닫게 되겠지요. 어떤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은 과거에 아주 번성했던 큰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이 수도원도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고 수도사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입회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겠죠. 급기야는 모두 나이 70이 넘는 수도원장과 수사 4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수도자들은 모두 걱정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이 수도원은 끝나게 되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옆 동네에 유대교 랍비가 잠시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수도원장이 랍비를 찾아가서 수도원이 쇠락해 가니 너무나 걱정이니 조언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랍비 역시 자기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걱정이 태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수도 원장과 랍비는 서로 마주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토라, 모세오경이죠. 토라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원장이 떠날 때가 되어서 작별을 할 때 다시 랍비한테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딱히 없네요. 다만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구세주라는 말만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 원장은 실망해서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사들이 매우 궁금해했죠. 뭐 특별한 방법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수도 원장은 랍비랑 그저 마주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토라를 함께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말하기를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상야릇한 말만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러가는데 수도사들은 그 말의 의미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구세주일까? 누구일까? 수도원장일까? 그래, 그분은 매우 50년이나 이 수도원을 이끌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토마스 수사일까? 그 사람은 매우 경건하고 덕망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아니면 스테반 수사일까? 이 사람은 변덕이 심하긴 하지만 강직하고 항상 옳은 소리를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빌립보 수사일까? 그는 좀 소극적이고 존재감이 없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구든 그가 필요하면 꼭 곁에 있어 주었거든. 그래, 소리 없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그가 구세주일 수도 있어. 아니면 나일까? 에이, 내가 어떻게 구세주가 되나? 수사들은 매일매일 이런 고민을 하면서 혹시나 누가 구세주일 수도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고 공경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구세주일 수도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사랑했습니다. 수도원 주변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가끔 사람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도원을 둘러보기도 했는데 나이 많은 수사들을 접하고는 특별한 존경의 기운을 느끼고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아름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수도원은 다시 활력을 찾았고 그 지역에서 빛과 영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깊이 음미해 보면 좋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도로서의 교회를 넘어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활력을 찾는다면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개개인의 영적인 치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교회의 역사와 전통과 더불어서 새로운 기운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길을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애로우신 하느님, 우리를 인도하시어 신앙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두어 사람이 모인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참된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횡행하는 이기주의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 공동체의 평화를 해치는 무리들이 회개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주 예수께서도 그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서로 평화를 기원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의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천상의 빵을 먹여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 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사랑이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이해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이해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 위에 단 한 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은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주 예수여 영광 속에 다시 오소서. 모든 생명의 주님 구하오니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세상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을 은혜로이 돌아보시고 하느님 사랑의 품으로 모아주시어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한 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성체의 성사로서 우리로 하여금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돌아보시어 세상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 온전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